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목사 이춘광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정말 많은 애를 썼다라는 내용이고요. 동시에 가고 싶은 것 이상으로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 사도 바울도 소개해드렸어요. 또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 4가지도 소개했어요. 첫째, 11절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었다라는 것. 두 번째, 12절 사도 바울 자신도 안위함을 얻고 싶었다라는 것. 셋째, 13절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 마지막 넷째, 15절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자, 끝으로 16에서 17절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즉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은 자기 인생 전체를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였고 최고의 선물, 보물이었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또 복음 대신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자,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죄인은 지옥에 간다라는 명제, 이것을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죄인 신분에서 의인 신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7절에 인용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게 된 의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계속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주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그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한 절씩 살펴보기보다는 로마서 초두에 설명된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핵심될 만한 그 구절들을 뽑아서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는 아이고 그래 맞다, 내가 진짜 이런 죄인의 모습을 가졌구나 라고 깊이 인식하고 깊은 좌절감을 한번 맛보는 것, 그것이 오늘 또 다음의 목표입니다. 자, 하지만 죄책감만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재차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들이 가지는 특징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핑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19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단서들, 내용들을 모든 인류의 사람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20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 창조되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 내용들을 다 집어넣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최소 이 두 구절만 보아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여전히 발견할 수 없다고 또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21절, 이미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영화롭게 할 마음도 없고 감사하고픈 마음도 없고 생각 자체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22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여전히 어리석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3절, 언젠가는 다 죽고 사라져버릴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들을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하실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심각한 것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소개받고 알았으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 여기고 사귐을 가지려 하며 영광 돌리려 애를 쓰고 있을까요? 사실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우리 모습을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이처럼 21에서 23절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철저히 부인하고 영광 돌리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 본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참고로 죄본성, 죄성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면 자연스레 죄를 선택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맞추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은 참다 못하여서 한 가지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는 잔인하고 무서운 진노예요. 그 진노는 24절 하나님이 죄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26, 28절 연이어 세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삶의 증거는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자꾸만 나와 함께 하시려는 제스처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할 정도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죠. 어떻게든 자녀 삶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식이 진절머리 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다라면 때로는 그냥 이 녀석 호적을 확 파버릴까? 그냥 지 마음대로 하게 냅둘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그분 자체를 거부하고 미워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처럼 유기, 즉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사히 지옥에 가게 되겠죠. 실제 하나님이 죄인들을 내버려 두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음 구절들이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24절.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타이틀을 스스로 박차고 나가서 온갖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게 그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가 25절에 하나님이라는 고귀하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거짓이다, 하나님 없다라는 식으로 바꿔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버려둘 때 일어나는 증상 두 번째는요,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26에서 27절에 여자나 남자나 순리대로 쓰는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본 섭리에 따른 사랑을 하지 않게 되고 동성애를 즐겨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성애를 이처럼 하나님이 거부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 결과 27절 후반절에 이들이 잘못하고 그에 따라 좋지 못한 보응,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실제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잘 살고 만족하며 산다는 데이터가 없을 정도예요. 그들은 항문이 찢어져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온갖 에이즈 등의 좋지 못한 질병 속에 무서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밖에 단순히 쾌락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하여 성소수자 인생을 선택해 살지만은 이들에게는 상당한 보응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몇 구절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동성애는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내버려둘 때에 일어나는 증상 세 번째, 28절.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동시에 32절 후반절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행동을 올바르게 여기고 그 죄악된 언행을 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올바르지 못한 행동의 예시가 29에서 31절에 등장하는데 영상 속에 있는 글자를 참고해 주시고 내가 이 죄 목록 중에 한 가지 이상은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느끼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고요? 32절에 하나님은 이 죄악된 길을 가는 자에게 오직 사형, 즉 지옥 길만이 활짝 열려있다 라고 무섭게 질타하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전면적으로 싫어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지듯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 모습보다는
철저히 우리가 죄인됨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지금도 사형수들 마음이 자기 죄를 뉘우치든 뉘우치지 않든 불안감에 살아갈 거죠. 벌벌 떨면서 사형수라는 타이틀을 누가 벗겨주면 좋겠다. 마음껏 은혜 안에서 내가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실제 법적인 죄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날마다 짓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말씀 통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나열했던 죄의 목록 중에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죄들이 있었나요? 아마 대다수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죄일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되면 로마서 공부에 의미가 없겠죠. 다시 말해 죄인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요, 자유요, 회복이에요. 바로 이 귀한 선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감으로 오늘 또 복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갈릴리 방송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 메뉴를 클릭하여 주셔서 제가 10월 18일 주일 오후에 설교한 내용을 꼭 추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죄인이지만 곧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 오후 예배 영상을 통해 또 계속 알아가게 될 건데, 우리 모두 복음 대신 구원자 대신 내 인생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을 그 영상, 다음 영상에는 동일하게 죄의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연속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올릴 것이 아닌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 영상과 더불어 오후 예배 그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정말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죄인이 된 만큼 그만큼 더 큰 소망과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노력이 더욱더 절실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도록 해요. 안녕.